그동안 계속해서 입이 둔하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모세였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고 성경은 그들의 나이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모세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데 애굽 술사들도 똑같이 하자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어떤 자연재해를 일으켰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외우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모두 이집트가 당시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샘물, 또 강들, 운하와 못, 그다음에 모든 호수를 그 물들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다 묶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재앙은 당시 그 이집트 강을 지배하는 히피와 크놈이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재앙입니다. 나일강의 피를 바꾸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금 바꾸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하피라는 그런 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크놈이라는 신도 나옵니다. 하피와 크놈. 그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시면요, 농작의 신, 하피고요. 네. 당시 이집트는 이 나일강에 있는 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으로 삼은 것은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게 함으로 나일의 신을 응징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게 나일강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아주 중심부에 있는 그런 젖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강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또 이집트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지만 바로는 이집트 술사들도 요술로 할 수 있다라고 하자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애굽 술사들이 반대로는 못하는 거예요. 피를 다시 물로 바꾸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는 아무런 감동,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집트 술사들이 요술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지만 반대로 복원을 하지 못하자 백성들은 이제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강가를 파서 이제 마실 물을 구하였습니다. 25절 본문 25절을 보면 일주일 동안이나 그 고통이 지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자신은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무관심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고통을 주시는 것은 바로의 그런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집트 술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모습은 바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우리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상황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면,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애굽왕 바로처럼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린 더욱더 둔감해집니다. 지금 바로 왕도 왕궁에 있는 자기에게는 닥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백성들이 겪는 문제지 내가 겪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악해진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들어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다 했었을 때, 쓰나미가 뭐지? 그때는 너무너무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파도가 전부 다 이 도시를 집어삼킨다? 쓰나미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와, 충격이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듣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쓰나미가 왔대, 뭐가 있대 그러면은 우리 왔나 보다 이렇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나라에 내가 직접 겪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에 그게 왔대 라고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사시는 이제 분당 아파트에 이제 저희들이 항상 걸어 다녔던 그런 다리가 붕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요. 그 전날도 거기를 지나왔거든요. 다음 날부터 이제 저희 아침마다 산책을 그쪽으로 갔었는데, 다음 날 여기에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통제를 한다는 바람에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걷다가 그쪽은 이제 테이프로 막아놓고 이러면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는데, 보면 그 테이프를 넘어가는 사람들, 그 테이프를 또 어떤 사람은 끊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한테 닥친 일이 아니니까, 또 자기한테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내가 경험해봤다면 절대 거기 들어갈 생각은 안 했겠죠. 점점 안전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안전불감증. 어쩜 뭐 통제받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분명 위험한 일인데 나에게 닥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무관심하게 됩니다. 특히 애굽왕과 같이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게, 자기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는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는데 궁에는 신하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죠? 물이 없어도 신하들이 알아서 다 만들어 오지 자기가 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 14절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22절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와 같은 정치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내가 겪는 일이 아니야, 나에게 당한 일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나와 연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한 영혼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완악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애굽 왕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는 그런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애굽에 닥친 피해 재앙, 첫 번째 재앙은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나일 강가를 이제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앙을 내리게 한 원인이었던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서 이 일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애굽 술사들이 나일강을 피로 바꿀 수 있다고 했기에 반대로 피를 물로 바꾸라고 명령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바로는 그냥 무관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 대책도 세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왕인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에 바울은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애굽에 닥칠 그 어떤 그런 손실, 손해 뭐 이런 것만 계속 계산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모세에게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모세에게 자기가 손들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것만 생각을 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자기의 생각에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가 어떤 생각,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바로가 왕으로서의 사명감, 왕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면 절대로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화집을 읽다가 재밌게 읽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집을 살기 위해서 뭐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계속 이제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날도 예배 바로 전까지 여러 아파트를 이제 보러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분이 그날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우리 집사님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구동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죠? 자기가 하루 종일 집을 봤기 때문에 찬송가 백구장이 아니라 백구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몇 동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 집중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아내한테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이 본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이제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하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옛날에 뭐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차인표 씨가 출연해서 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는 주변에 다 주식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봉사와 나눔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다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 어떤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모여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또 아내 시네라 씨와도 같은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도 굉장히 행복해졌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모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지금 얼마만큼 영적인 관심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믿음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로처럼 자기 이익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완악한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날 주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힘을 얻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모세와 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아픔, 일주일간이나 나일강이라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는 궁전에 들어가서 그냥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바로 우리도 바로와 같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 것에 대만 내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에 관심을 가지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돌볼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결국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지금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